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사도행전의 9장을 중심으로 한 말씀 사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하였던 그 변화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울,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던 사울, 잔멸하던, 그리하여 위협과 그리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하게 됩니다. 그 변화하던 모습 지난 시간 우리가 깊이 묵상하였는데 그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실제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서 증언하니,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죽어도 괜찮다 하고 증언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당황하고 당혹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증인으로서 구원의 도를 전파하니 믿을 수가 없고 당황하고 당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통 유대인들, 즉 전에 사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반드시 잡아 죽여야겠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배신자입니다. 변절자입니다. 그러니 이 배신자 사울, 변전자 사울을 잡아 죽이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사도행전 9장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쪽에서는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피하고, 양쪽 모두에게 공격받고 핍박받고 그리고 외면당하게 됩니다. 정통 유대인 입장에서는 배신자이고 변절자이니까 죽이고 싶어 하고,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사울이니 외면하고 피할 수밖에 없고, 그 모습 9장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래서 아무도 사도 바울을 믿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에서 외면당하고, 양쪽에서 공격받고, 양쪽에서 믿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처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한번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변화하였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이제 나섰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파하면 전파할수록 이제 핍박이 따르고 죽음의 위협이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말을 들어주질 않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다가오는 것은 핍박과 외면과 그리고 불신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아예 발을 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바로 그 상태에서 나타나서 이 사도 바울을 도우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오늘의 주제인 사울과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때 이미 바나바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도 인정받고 있었고 그 지역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교회의 존경을 받고 있는 지도자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저게 뭐라고 기록되냐면 바나바가 데리고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가 즉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가 어떻게 변화받았는지, 그리고 이 변화한 사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지 이 모든 것을 소상하게 설명합니다. 존경받고 있는 사람 바나바가 말을 하니 그 말에 힘이 실립니다. 사울은 못 믿어도 바나바는 믿는 거예요. 사울은 외면해도 바나바는 이미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사람의 존경과 신뢰를 받았어요. 그러니 바나바를 믿기 때문에 그 사울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바나바의 그 도움으로 사울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지게 됩니다. 다 같이 모두 외면하고 모두 따돌릴 때 신뢰하자고 권면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분이 그분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은 사도 바울로서 목회 시작하기 전에 아마 돌 맞아 죽었거나 스데반처럼, 아니면 왕따 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렇게 방황하다가 아마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이 바나바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었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나바에 대한 기록 이미 한번 보았습니다. 바나바에 대한 기록 사도행전 4장에서 이미 우리가 한번 묵상했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6절에 37절입니다. 바나바가 어떠한 분인지 아주 짧게나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즉 제사장 족속입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번역하면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들을 위로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분이 그분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 얼마나 좋습니까? 성품도 참 자상하고 따뜻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았습니다. 재산도 있었어요. 그래서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이 교회를 위한 일에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 바나바가 힘써 교회를 아주 물심양면으로 돕게 됩니다. 그 힘으로 이 교회가 자라게 되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따뜻한 바나바가 있었기에, 성품 좋은 바나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나바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의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장면 9장 28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네, 감사합니다. 바나바 때문에 저렇게 함께 제자들과 예루살렘 그 교회에 왕래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문을 바나바가 열어주었어요.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바나바가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울의 옛날 모습,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사울은 변절자이고 여전히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죽이려고 합니다. 그 부분 계속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 감사합니다. 저 대목을 그냥 쭉 읽으면
그냥 무슨 말인지 잘 사실 납득이 안 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그 말씀을 찬찬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면 저 부분이 참 대단한 부분이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한번 찬찬히 묵상해 보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즉 이제 사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즉 유대인들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 같았던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도 같이 죽이려고 아주 힘쓰게 됩니다. 그러니 이 형제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교인들이었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이제 전에는 사울을 믿지 않았지만 바나바의 도움으로 이제는 사울을 믿고, 그리고 사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사울을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가의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어주고, 이렇게 목숨 걸고 피난시켜주고, 그리고 도와줍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으면 저 형제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이 사울을 절대로 이렇게 피신시키고 목숨 걸고 도와주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냥 돌에 맞아 죽어도 마치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잘 죽었다 그랬듯이, 사울이 설령 돌에 맞아 죽었어도 잘 죽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의 그 힘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저렇게 사울을 피신을 시킵니다. 이것이 그냥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짧은 한 줄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적대시하고, 전에는 인정하지 않고, 전에는 외면했는데, 전에는 전혀 대화하거나 교제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사울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같이 일합니다. 이 결과가 바로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이 봉헌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또 사울이 못 믿을 사람이 들어와서 저걸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막 이렇게 이 혼란스럽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교회 지도자들이 포용하고,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믿어줍니다. 그러면서 서로 도와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니까, 그리하여, 여기에 그리하여는 그런 모든 일들의 결과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이제 계속 땅끝까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많아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울의 입장, 사도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자기가 한 일을 알고 있어요. 스데반 순교할 때 죽을 사람 죽었지 당연하다 하고 그 증인이 되었던 거 이 사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려던 거 알고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 아주 살기가 등등하였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던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마음속에 적대감이, 그리고 살 의를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뭐로 보나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예수님을 함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자가 되기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 행동이 있고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가 있습니다. 즉 허물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이 모든 허물을 바나바가, 그리고 교회가 다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믿어줍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피신까지 시켜주고, 그리고 어려울 때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그 사울의 입장이라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전에 분명히 이렇게 핍박도 하고 그리고 못살게 굴고
심지어 잡아 죽이기도 했는데 보복하고 복수하고 이러기는커녕 오히려 감싸 안고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피신시켜주고,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분명히 감동했을 겁니다. 너무나 고마웠을 거예요. 이 고마움과 감동이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의 목회 기간 동안 계속 가르쳤던 커다란 큰 교훈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허물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나를 포용하고 용납하고 덮어주었구나. 그리고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한 가족으로서 이렇게 품어주었구나. 바로 이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뒤에서 계속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바나바 덕분에 사울이 이제 목회를 시작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이 세계 선교의 하나는 그 전에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 이 안에 있었는데, 그런데 땅 끝까지 전파해 나가는 이 복음 증거는 이 사울이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 그 중심이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과 헬라인은, 즉 헬라인은 이방인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물과 기름이에요. 절대 안 섞이는 사람들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과 자유인은 신분이 다릅니다. 같이 한 자루에 밥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한 사람이나 그리고 빈한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즉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사울과 예수님 믿는 사람 섞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과 크리스찬들 절대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모두가 다 오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이니 우리 한 성령으로 한 믿음 가지고 우리 한 은혜 나누자.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교회에 대한 가장 큰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인류 역사상 이 사도 바울 이 이전에 과연 이렇게 어떤 공동체가 문을 확 열고 모두가 다 오라, 이러한 공동체가 그 전에 없었어요. 교회가 처음입니다. 어디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이, 로마인과, 그리고 이 로마인들은 로마 유엔 전부 야만이라고 불렀죠. 야만인이, 그리고 종과, 즉 노예와 자유인, 주인이 한 가족이다. 이건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모두 포용하였습니다. 모두 용납하였고, 허물 많은 사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공로로 우리 모두 용서함 받는다. 활짝 다 모두 함께 안아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이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에게 받은 그 은혜, 그리고 그 초대교회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을 지켜준 이 교인들에 대한 그 감동과 고마움,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교훈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이러한 교회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포용과 용납의 힘,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허다한 죄. 사도 바울은 허다한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죄로 말하자면 사울만큼 그만큼 큰 죄인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스데반을 죽였던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교회가, 바나바가 이 사울의 허물을 덮어주었고, 그리고 바로 그 힘으로 사울이 진정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 바로 그 모범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없었습니다. 바나바의 그 포용과 용납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그 이후의 세계 선교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두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사랑의 힘으로 사울이 변화하였고 교회가 개척되고 그리고 증인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포용과 용납과 사랑의 힘,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교회의 모습을 말할 때 평안하여, 이 평화롭다는 말이 맨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 은혜 있는 교회,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리고 이 평안한 교회, 이 힘은 바로 바나바가 보였듯이 포용과 용납 그리고 배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 바나바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평안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